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설교를 조금 감사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주간 좀 쉬고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되, 그러나 정말 각오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꼭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오늘 소그룹 시간에 같이 읽든지, 아까 우리 안 장로님이 주보를 보면서 오늘 뭔가 또 깨달음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우리나라에 두 개의 큰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과 우리 한국에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두 감사를 지킵니다. 다른 나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없어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일제 시대, 또 6.25, 또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참 우리는 쌀로 주식을 삼는 이 나라가 중공기 때 쌀이 없어서 이제 보리를 농사하잖아요. 그래서 초여름 때 보리 수확하기 때까지가 참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보리고개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다 빼앗아가고, 6.25 때 동란 때는 뭐 농사를 못 지으니 그렇고, 종전이 되고 이제 휴전이 되어서 착박한 어려울 때에 한국 교회는 이 보리를 수확은 초여름, 이제 이때죠. 보리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 맥주절을 여기 끄집어내서 여기 부합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한국이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귀하게 보고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난한 목회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 조국의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 이제는 뭐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시대를 겪으니까 맥주절이 왜 필요하나 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안티 세력에서 나옵니다. 헌금 거두려고 맥주절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분에 한 부분이 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 봤을 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자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자기가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 보여달라고 하면서 잠자리 청하고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냈지만, 그러나 그의 하루하루가 그가 건강에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자리가 있고, 뭐 전세를 사든지 월세를 살든지 보금자리가 있게 되고, 차량 할부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각과 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매일 아침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다 모닝커피 한 잔씩 받아오시는 분이 있다. 마실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거리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쳇바퀴를 우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감사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입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도 평안치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정도 설교했으니까 뭐 설했으니까 아멘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지만 여러분의 상태적으로 지금 평안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반 이상은요 상태적으로 평안하지 못해요. 지금 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뭐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평안하십니까? 라면 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고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그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는 여러분의 미래의 은혜를 가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 무덤을 찾은 그 여자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부의 어떤 침략을 대비하는 것이죠. 누가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셨어요. 싹싹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 말은 여자들에게 물었던 너희들 평안하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어. 그리고 그들은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뼈빠지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못 입고 헐벗고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뭔가 한번 좋은 날이 올 것 같건 뭔가 한번 다윗의 제국이 오든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지 뭔가 하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3년 6개월 따라다니는데 허망하게 예수가 죽어버렸어. 뭔가 자기들에게 막 하나의 뭐 약속 하나, 땅떼기 하나, 집 한 채, 뭐 돈이라도 조금 통장이라도 하나 아니면 뭔가 좀 희망적인 것들 하나를 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나 제자들 볼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산상한표 왔습니다. 이제는 막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정권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포교령을 내렸고, 그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지금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끝나는 판이길래 이들은 문을 닫고 지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염려가 막 꽉 찼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때 네가 내를 불러가지고 내가 따라다니지 않나 해서 막 내가 그때 괜히 그 나무인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안 들여 너 하면서 막 제자들끼리 서로 원망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 안 되니.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서로 니 때문에 내 때문에 그때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괜히 내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이리 생고생 안 하나 하면서 왜 우리가 이리 어리석었지 라고 막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하냐 묻습니다. 이것은 상태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여제자들을 만나고 12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평강할지어다. 평안하냐라는 것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 뭐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하냐? 당연히 그들은 지금 평안치 못하죠. 지금 뭐 죽을 지경이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말로 평안하냐,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평강하냐? 여러분, 다시금 한 번 더 말합니다. 평강은 상태 조건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안하냐라고 할 때 예,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평안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일 메꿔야 돈을 못 메꿔서 내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오늘 저녁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줄 모르고 이번 주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줄 몰라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혹 누가 평강하냐 하면 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평강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간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 누가 풀무불에 있는 그들에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냐 물으면 다니엘이 내 꼬라지 보고 그 소리 하는 지금 장난하나 누구 놀리나 라고 다니엘이 말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평안하냐는 질문을 들을 때에 예스, 아멘 이라고 대답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풀무불에 몇 사람을 던졌습니까? 3사람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를 던졌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몇 명? 4명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에 비록 풀무불이랄지라도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철철 새는 초막집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예,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발에 지금 발등이 불 떨어진지 장난하나? 목사님은 참 철없는 설교하신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여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는 것은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 예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너희 속에 말씀이 있냐? 너희 속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나? 너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라고 묻는 것입니다. 더 깨놓고 평강하냐 하는 것은 예수 있나? 라는 것이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주는 평화, 찬송하잖아요.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의 근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평강하냐라는 것은 예수가 있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만 가득 찹니다. 세상 것만 가득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 걱정, 불안, 이게 막 가득 차서 이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 염려의 나라, 걱정의 나라만 가득 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고 있느냐?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평강을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다시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 즉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의 몸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실상은 교회의 모습을 지었지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이 거의 막 성도들의 그 당시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사상을 당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종 이단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골로새 지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림이 없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설교는 듣지만 우리가 말씀에 지배는 잘안 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 똑같이 또 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을 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1년, 2년, 10년 믿는데 계속 지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변화 없는 것은, 성경 1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거 못할 거예요. 다른 건 잘해요. 다른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다른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럼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성공이 꽉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지배하는 공간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이 지배하는 날은 주일 하루, 아니요, 주일 반나절,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만, 그럴 때는 아멘 합니다. 하지만 나가면 끝.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늘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에베소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란해요. 교회 안에 음란합니다. 부정이 많고요,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뭡니까? 탐심을 과도하게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 없어도 될 건데 탐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그냥 눈 머물리는 사람들, 탐심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안 사도 채널 돌릴 줄 모릅니다. 혹여 필요하지 않겠나? 혹여 저기 지금 딱 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물론 정말 꼭 필요하고 해서 사시는 분 있습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행이 저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유와 돈이 있으면 그건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있다는 이것에 딱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 믿음이 부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줄어들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삽니다.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요, 철학이요, 탐심이요, 우상이요, 다른 이단 사상이 딱 저들 심령에 있어서 늘 갈등하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이것이 교회를 통치하게 되니까 교회는 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은 각박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생각이나 성도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그 근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즉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은 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추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 보십시오. 같은 기름이라 해서 그 차가 움직입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심령에는 예수의 영으로 차야 비로소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예수의 영이 아니라 세상 것이 오니까 늘 삶에 삐그덕 거리는 것입니다. 되는 듯 안 돼요. 하는 듯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심령에 예수의 영으로 차야 돼요. 그래야 뭔가 아닌 것 같아도 되어집니다. 안 되는 듯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듯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땅의 것이 가득하면 자기는 몰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자불안식입니다. 도태되는 걸 생각합니다. 세상 것이 가득 차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을 공부 안 하고 이래도 되나? 진홍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열심히 다른 공무원 준비생들 지금도 막 주일날 공부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래도 되겠나? 라는 생각을 진홍이는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모교 고3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기는 고3 때 교회를 좀 쉬겠대요. 왜?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내한테 너 열심히 교회 다니라. 나는 자기는 예수 믿는다. 믿죠. 자기 어머니도 집 사고 뭐 자기 다. 그러면서 저한테 난 이번 이 고3은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과감하게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자기가 대학 딱 들어가면 고3 때 못했던 이 한 해를 대학 들어가면 자기는 더블로 나는 충성 봉사하겠다라고. 들어보니까 걔가 굉장히 내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말 맞아요. 일리가 있네. 근데 나는 바보 같은 거. 나는 왜 그렇지? 그래서 걔는 딱 고3 때 교회 안 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에 그제서 애 터지고 정신 차리고 찌지 다 째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30년 넘게요. 지 살 길 다 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1년간 다 요를 하고 내가 그 다음 내가 충분히 나는 보상하는, 내가 잘 되면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잘 돼도 못 합니다. 내가 다음에 이 일 좀 해결하고 내가 이 상황 좀 해결하고 내가 그때 하겠다. 안 됩니다. 지금 상황 해결해도 안 돼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사람,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요 맥주 감사한금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있다고 교회 와서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지나다녀도요, 시간 있어도 교회 안 들어옵니다. 뭐 체력이 좋다고 뭐 헌신할 거예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땅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뿔 없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것이 가득 차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요, 내가 지금 이리 기도할 시간이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열심히 일해야지. 성경 읽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평강은 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결국 땅의 것이 내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하루 이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잠만 푹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진정한 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푹 자고 나면 평강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잠잔다고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병실에 누워도 몸이 편한 병실에도 평강을 못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표현이요,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통제하게 해라, 결정하게 해라, 지배하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배하게 하고, 그것을 심판하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조금 인내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신데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판된 대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은 심판하게 하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순간을 옳고 그름을 주님이 딱 심판하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여 주실 것인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오는 그 사이를 사울은 못 참고 지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잘합니까? 박수 칠만 하죠. 예배 드렸다니까. 그러나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사울을 제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여유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딱 놓였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하면요, 내 마음이 편하면 허리도 편안해요. 내 마음이 편하면 저 발가락도 편안해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뭘 하나가 다 불편해. 그냥 옆에 누가 앉아도 짜증나. 그냥 남편 눈이 탁 떠지면 그냥 짜증나. 그냥 그래 된다는 것이.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요, 모든 것이, 즉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즉 주님의 것이 내 모든 것은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네가 감사하면 너희 모든 주변이 편안해지고 한 몸으로, 즉 우리 해돋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감사해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17절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의 삶에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양한 상황에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의 입에 나와야 할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딱 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딱 주재합니다. 감사하면 그때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제하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절제케 만들고 그리스도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면 야 나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뒤죽박죽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기가 차고 내가 완전히 막 미치고 활짝 뛰질할 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절제케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하게 그래 제가 잘못돼서 너 좀 참아 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의 평강 다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설교의 은혜, 어제 나눴던 간증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아주 밀접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하지 못하고 늘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짜증내고 말만 하면 그냥 막 가시가 돋친 말하고 말만 하면 막 불안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멀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성도가 평강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에게 대한 감사는 타인과 사람과 관계가 평화로우냐 평화롭지 못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해주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관계를 세워주고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원망은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찬송이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되는 기도는 더더욱 안 되지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싫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은 좋지만 은혜의 자리는 누가 오라면 야 누구 따라 부흥회 한번 가자 이번에 부흥회 가자 하면 두려워요. 그 마음이 두려워. 왜? 은혜 받을까 봐. 확 뒤집어질까 봐. 근데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은혜의 흐름을 압니다. 은혜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서 자기도 그걸 가고 싶어. 누가 뭐 가자 소리 안 해도 가고 싶어요. 저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교회 갔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첫걸음을 옆에 인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전도상 받았고 막 그걸 지가 다 먹더라고요. 내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걔가 받더라고요. 박수 받고 막 내가 갔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120일 지금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치 못하는 자는요 그 자리에 가기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치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찬송, 기도 다 싫어지고 예배하는 자리도 싫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집에서 쉬고 TV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영육간 복의 문입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삶에도 육적인 삶에도 복을 여는 관문입니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복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와 뭡니까? 40인의 도둑 보면 그 도둑들이 숨겨놓은 그 굴이 있죠. 굴을 어떻게 하면 굴이 열립니까? 열려라 참게 하면 굴이 쫙 열려요. 근데 거기서 열려라 들게 하면 열릴까요? 열려라 홍두깨 열릴까요? 안 열려요. 열려라 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든든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든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몰라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안전하게 해줍니다. 근데 바울은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예외가 있다 없다? 무엇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 안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감사해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되면요. 내 입술에 자꾸 감사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찬송이 따라오게 되면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읽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이 안 읽어진다라는 사람, 성경만 펴면 잠 온다는 사람은 어디가 비었을까요? 어디에서 출발이 잘못됐을까요? 감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로 내 입술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휴대폰에 유행가 안 틀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요. 말씀이 읽어지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니 다시금 그의 심령을,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고 되고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3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니까 당연히 목사가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겠지. 예,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봐 감사 설교 안 하고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강조의 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의 질문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묻는 것은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줍니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영육 간의 모든 삶의 복의 문을 여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0월 말에 3개월간 우리가 감사 120일을 진행합니다. 매일 여러분 감사노트에 빼곡빼곡 빠짐없이 감사노트를 기록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올 1월 25일까지 이 감사노트를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5가지 적으니까 올 1월 25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책한 거를 저는 다 채웠습니다. 공책은 좀 채우고 싶습니다. 10월 30일까지 끝나니까 종이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가 다 노트가 다 되는 데까지 한번 적어보자니까 올 1월 말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20일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 내 인생 전체의 감사가 되어야 돼. 꾸준하게 한번 감사 노트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번 편지도 써보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나누고 오시고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감사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장하게. 휘발유 차에 경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인생차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름을 계속 주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화이팅을 중국어로 짜이아를 지아요라고 해요. 지아요는 기름을 주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기름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기간 여러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아픈 사람들 감사하는 기간 안 아프기 때문에 병원비 아끼게 될 겁니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고에 쓸데없이 나갈 돈 하나님 막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간 여러분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 안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간 타인과의 관계도 깊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일어나고 기도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심령에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도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 완장하겠습니다.